예, 오늘 제목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우리도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서는 잠언의 규칙적 규범과는 달리 반성적 지혜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이 말은 오래전부터 이어온 규범적 지혜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규범적 지혜와 함께 예외적인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 담긴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즉 욥기서처럼 의인인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더라도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는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넘어서는 질서를 제시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 질서를 해아래 인간이 다 알 수 없으니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할 것입니까? 그 무지와 한계가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주권이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자기 한계를 아는 것이고 창조주의 한계 없음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전도자는 그의 마지막 발언을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11장의 하나님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기억하는 것, 즉 죽음이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이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의 시작이자 마무리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라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종말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육체적 죽음의 날이 다가올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년이 다가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노년에는 이렇듯 아무 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실감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3절부터 보면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그 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던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하는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초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루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년의 삶이 누구에게나 오는데, 그날에는 모든 것을 즐길 수도 누릴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는 인생이 참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많던 재물도 건강도 명예도 다 놔두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 100년 참 별것 아닙니다. 잠시 잠깐 지나갑니다. 참으로 허무한 일입니다. 이렇듯 노년은 누구에게나 오고 인생이 끝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늙음과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 아래 삶의 한계와 무상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고 현실을 잘 즐기되 언젠가 해 아래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형대에 끌려가는 도스토옙스키가 그 순간 바라보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소중히 눈에 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죽음을 인식하는 것은 스쳐가는 모든 순간, 즉 헤벨에 생명을 불어넣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깊이는 영혼과 순간을 연결하고 죽음과 삶을 이어 붙이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시간을 아껴 젊음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즐기라는 것은 허무주의에서 오는 방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에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 수고의 보상을 충분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을 하느냐면 죽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생각해서 허무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자라는 염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도서가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유한한 인생이기에 죽음을 생각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 내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히려 지금 더 기뻐하며 최선을 다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늘 생각하고 나중에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며 지금 기뻐하며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러할 때 너무 나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 때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육신의 정욕대로 막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육신의 삶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벌 아니면은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옮겨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완료 시제입니다. 예수 믿는 즉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나의 주인이 예수로 바뀐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 해서 이 세상에서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세상을 초월한 삶입니다. 육신적인 옛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자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9절부터 보면은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도자는 솔로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인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고 했습니다. 잠언이라는 뜻은 바늘잠, 말씀 언자를 써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고 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을 솔로몬이 많이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고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릴 때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네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자신은 아직 아이라고 하면서 이 많은 재판을 하려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부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의 말들을 마음에 깊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나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은 지혜자의 말씀은 채찍과 같고 수집한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이는 한 목자가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말씀들을 수집한 말씀들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경 말씀들이 한 목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채찍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박힌 못은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지요. 완전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12절부터 보면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는 말은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책을 많이 쓰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세상 지식과 책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더 집중하십니까? 혹시 이 세상 지식에 더 집중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피조물인 나는 미물과 같은 존재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 태도입니다. 에레미야서 18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진흙과 토기장이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흙이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냐고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명령들을,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왜곡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직접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질서를 넘어서는 질서 속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태도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질서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니 어떤 이치를 터득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현실을 모판 삼아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말이 때로는 채찍과 같이 아플지라도 듣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왜곡된 자아를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순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자의 말이 채찍처럼 아프더라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왜곡된 내 자아를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참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